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과 구약의 이사야서 50장 4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참으로 후회스러움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말이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덕이 없는 말을 해서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심 없이 내뱉는 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말의 도구인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등장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에 가장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도구가 바로 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좋은 말을 맺을 수도 있고 나쁜 또 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말을 의미하며 나쁜 열매는 나쁜 말을 의미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은 슬프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훨씬 많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말의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의 기록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참 구구절절히 폐부를 지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말의 도구가 되는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은 그 위력의 대단함을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의 재갈과 또 하나는 큰 배의 키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고삐가 풀려 뛰어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힘센 말도 입에 재갈만 물려놓으면 비록 어린 아이가 이끌어도 고분고분하며 따라옵니다. 그것은 재갈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배의 키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항해사에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단지
작은 키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배의 키처럼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좋은 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쁜 말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3절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불과 같이 맹렬하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도구인 혀를 불이라고 한 것은 나의 나쁜 말의 열매 때문에 영향을 줄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천을 태우듯 나쁜 말 한마디가 인간의 전 생애를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불태움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명렬한지에 대하여 마치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로는 게헨네스를 말합니다. 게헨네스. 이 말은 히브리어 게헨노음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게헨노음은 원래 장소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산뼈탈에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헨노음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모아서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게헨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소각장인 이 게헨노음은 24시간 내지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마지막 심판의 장소인 지옥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좋지 못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게 되어 지옥불과 같은 맹렬한 불길로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쁜 말의 열매 나머지 2가지를 8절에서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구절에서 말의 나쁜 열매 중 하나는 악이요 다른 하나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독, 즉 악한 말과 독살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색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 죽이는 독, 이 말은 독살스러운 말이란 말이죠. 악한 말이란 그저 입만 벌렸다고 하면은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끊임없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왔단 말하면은 그저 욕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저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받아야 될 대상자처럼 그렇게 막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고 가장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말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였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돈 버나 그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서 그런 말만 입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열매를 맺는 말, 악한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독살스러운 말. 이 말씀 속에는 독이 가득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독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독사에 물리면 즉시 온몸에 독이 퍼지고 급기야는 죽음을 초래하듯 치명적인 말의 공격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구약 다윗도 이런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0편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적들이 자신을 해하기 위하여 모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마치 독사가 돔을 품고 물듯 그 입술에는 독을 품고 내뱉는 말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죽이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은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으로 망하게 한다는 말은 말의 독을 뿜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이 독한 말의 공격을 받으면은 마치 독사에 물리면 독이 몸에 퍼지듯 점점 마음이 파괴되고 심지어 영혼까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마음과 몸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속되게 표현하면은 염장을 쑤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쁜 말의 열매인 독살을 의미합니다. 독살. 여러분은 내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독살의 말의 열매는 우리 입에는 맺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 정도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은 말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선한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쾌하게 하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들어도 기분 좋지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유쾌하게 됩니다. 우울했다가 유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다가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근심에 사로잡힌 마음에 즐거움을 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사도의 마음을 늘 유쾌케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기록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옛날 성경에는 유쾌케 해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바울에 의하여 양육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 죄 없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상황은 바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같이 다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 옆에서 변호사로 있던 부겔로와 헤메게네마저도 변론을 꺼려한 채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들 모두는 바울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오네시보르는 바울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 에베소에서 로마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 심히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서 유리한 증언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면회를 가서 말로서 그를 유쾌케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쾌케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쿠젠. 이것은 용기를 북돋워 주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옥중에서는 심히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로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용기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즉, 감옥이란 암울한 삶의 현장에서도 싱싱한 소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므로 다시 일어서서 삶을 시작하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병과 같아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했고, 둘째로는 약과 같아서 이따금씩 필요한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과 같은 사람일까요?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의 열매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은 호된 훈련을 시켜서 단련을 시킨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단련하는 것은 칭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망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책망이죠. 근데 칭찬은요,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칭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축여 세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 기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축여 세워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축여 세워줌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운동을 잘한다면은 공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운동 잘한 것을 축여 세워줘야 합니다. 상대의 못난 부분을 보지 않고 잘난 부분을 바라보고 축여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저는 제 말을 이렇게 때때로 분석을 해봤는데, 보는데, 제가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구나.
특별히 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참 칭찬은 제가 인색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요, 얼마나 칭찬을 하는 걸 참 즐겨하는지 모릅니다. 9개 나쁜 것 있고 하나만 좋은 것 발견돼도 보통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극찬하는 편입니다. 가정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칭찬에 인색하면 문제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면, 잘난 면, 착한 면을 칭찬하고 살아도 다 못할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며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생관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칭찬에 넉넉해야 합니다. 칭찬할 때 상대방도 나도 모두가 윈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말의 좋은 열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격려와 위로가 좋은 말의 열매입니다. 격려와 위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가 깜짝 놀라고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비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쓴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한 죄가 가장 큰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을 들고 그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짐작컨대 지금까지 이사야는 선지자였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때로는 아주 몹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독살스러운 말도 내뱉은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사야서 50장 4절에 곤고한 자들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하여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란 바라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 말로서 힘을 북돋워 주어서 용기를 갖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말의 힘,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위로란 실패나 실수했을 때에 말로서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나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격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좌절하거나 실패한 자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선한 말, 칭찬할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등의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참 야고보는 말의 고침에 대하여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길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먼저 충분히 듣고 신중히 말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고, 잠언서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잠언서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말을 듣기는 빨리 들어라. 하나님은 왜 귀를 두 개를 만드셨느냐? 빨리 듣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듣고 난 후에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50장, 이사야서 50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요 뭐요? 아침마다 깨우쳐라는 말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는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을 열어서 듣기를 원할 때에, 이것이 훈련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면 한마디 딱 내면 하는 말이 뭔 말할지 다 알아. 다 알았다. 부부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당신 말 뭔 말 하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알아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듣기를 좋아하고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해서 인내해 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말은 마치 샘물의 샘 근원과 같습니다. 샘 근원에서 물이 나오듯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히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변하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 입에는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야고보서 3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길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혀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팥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우리 집 대문에 팥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집 창고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는 열심히 해도 내 입에 팥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위하여 우리 입술에 팥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몹쓸 현에요. 내 입술에 팥수꾼을 세워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찢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을 위해서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풍자하는 기도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거짓의 막말들을 오직 많이 했으면 우리 주둥아리들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아예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손을 소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는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마스크가 아니라 천사가 지킴으로 늘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유쾌케 해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히려 이렇게 유익된 말보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 어떤 데는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한 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말, 유익을 주는 말,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